오늘 임직 예식이 있어서 특별히 찬양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방역수칙 준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저희가 길을 좀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던 날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 것으로 알고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계의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9절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두려움 속에 살며 숨어 지내던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조차도 의심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확신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자신들을 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교회의 시작일,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정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믿음 없고 연약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과 거룩한 교회로 거듭난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에 우리 대학교의 임직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저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임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교회가 예배당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따로 짓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세기 이전에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정이 또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고 예배의 공간이었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큰 땅을 주고 건물을 지어주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화려한 예배당이 로마 제국의 권위와 종교적 위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러면 거대한 건물을 연상하게 된 것이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옛 신전들이 교회로 전환되었는데 겉보기에는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독교가 로마화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교직 제도는 신분이나 계급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 아래 주교가 있고 주교 아래 사제가 있고 사제 아래 평신도가 있는 이런 수직적인 위계적인 교직 제도는
전적으로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로마의 황제와 귀족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복식을 입고 평신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거룩한 공간에서 마치 제사장처럼 예배를 집례하면서 신성한 권위를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예배 형식은 사실 유대교의 제사나 로마의 이교도 제의가 기독교로 스며든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 집단이 된 교회는 중세에 교권 경쟁으로 많은 분열과 갈등을 빚었는데, 논쟁의 핵심은 교회가 갖고 있는 종교 권력을 성직자 계급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이에 맞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세속 권력이 행사하느냐, 그 다툼이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배당으로 전락하거나 교회가 위계질서나 계급제도로 변하면 그 교회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과 예배당으로 대체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우상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화되고 성전 제사가 우상화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 로마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차례 철저히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의 성전 제의는 지금 그 맥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과 그들이 자랑하던 제사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결단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로 변질된 성전의 타락을 아파하시면서 흐느껴 우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키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직 제도도 아닙니다. 기업이나 재단법인이나 NGO 단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조직이나 기관도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사적 모임이나 동호회나 이익집단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선을 위해 모인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정치 이념을 위해 살아가는 정치조직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각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요즘 훌륭한 설교가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한국교회 요즘 그분 책 번역돼서 많이들 읽고 계시죠.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교회는 무브먼트이냐, 인스티튜션이냐? 교회는 운동이냐, 하느님 나라를 향한 운동이냐, 아니면 사회 조직이냐, 사회 기관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타락이란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상실하고 인간적인 조직과 사회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명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동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인 것이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동사적으로만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답변을 내면 교회사 교수로서 98점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뭐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부족한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되고 항상 그런 교회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설교 시간에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랑은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교회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가? 왜 교회가 사회 정의에 앞장서지 못하면서 교회 부흥과 성장만을 찾고 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일까? 이런 질문이 저를 늘 괴롭혔습니다. 신학생에게 건방진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주제 파악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모습 성찰하기보다는 교회가 뭔가 부족하면 그런 거를 비판하는데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신학생입니다. 저는 그 건방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모습을 성찰하기보다는 눈앞에 비춰진 교회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질문을 쏟아내며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사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모임을 기웃거렸습니다. 장애인 선교회, 도시빈민 선교회, 무교회 지역 선교회. 저는 운동권 선배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신학생으로서 선교 안에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도시빈민, 무교회 지역 선교의 이름으로 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봉천동 철거민촌에서 제가 공부방 교사를 하고 있던 신학대학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철거민 지역의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무척 거칠었습니다. 저는 역사 수업을 맡았는데요. 도무지 통제가 안 돼서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나름대로 귀한 시간 들여서 봉사하러 왔는데 은혜도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는 아이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화를 냈더니 아이들이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혼내고 나니까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나눠주면서 불만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써서 내라 라고 했습니다. 뭐든 솔직히 써도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정말 솔직히 써도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쪽지를 읽어보는데 대체로 반성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의 쪽지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강아지 욕을 하면서 제가 싫으니까 꺼지라 이렇게 썼습니다. 강아지 욕 아시죠? 저는 그 일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진지하신가요? 웃기려고 한 말인데 안 웃으시네. 꺼지라. 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 잘난 못에 봉사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나의 영웅놀이의 소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상록수에 나오는 최영신 선생님처럼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멋진 신학생의 모습을 코스프레하면서 정작 아이들에게로 녹아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건 선교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자기만족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신대원 다닐 때에는 지리산 자락에 무교회 지역 선교한다고 선교의 총무도 맡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여름마다 공부도 안 하고 사역하러 다닌다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어느 날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농촌 선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농촌 선교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농촌 선교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잠깐은 열정이 불타올라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정이 식어버리면 이내 그만둔다라는 것입니다. 농촌에 잠깐 왔다가 봉사하고 가는 것으로는 실제로 농촌 선교가 되지도 않고 그곳에서 살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은근히 공격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누가 농촌 선교해야 하느냐라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신학생의 건방진 특권이 발동된 것이죠. 사명감도 없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선교하신 그 목사님께 대들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농촌을 사랑하는 사람이 농촌에서 농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곧 선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농촌을 사랑해서 농촌에서 살아갈 사람이 농촌 선교하는 것이지 살아갈 자세와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농촌 선교한다고 다니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농촌 선교하지 말아라. 그렇게 충고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결국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참 훌륭하지만 테오 손더마이어라는 선교신학자는 선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being for others로는 안 된다. be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남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이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다른 이웃들과 하나 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 이유다.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을 수 있었다. 순종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은 강압과 권위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신 기쁨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온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고 헌신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라 라고 교회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그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기 생각으로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기의 뜻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 뭐라고 정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세상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그 긍휼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긍휼인 동시에 사랑이고 사랑인 동시에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바로 이 말씀,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병들린 사람 고친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율법보다도 성전보다 큰 인데, 인자는 율법보다도 크고 성전보다도 큰데, 바로 율법과 성전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 모든 율법 다 가지고 와도, 훌륭한 성전에서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죽어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율법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율법이나 제사보다 인자와 사랑을 더 원하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에게 바라는 주님의 한결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섬길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과 긍휼, 이것이 오늘 임직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직분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랑과 긍휼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춰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들,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이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